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서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또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요,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1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또 추세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이 우울증을 21세기의 흑사병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2030년대가 되면 전 세계 질병 부담 1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해야 할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른바 가면 우울증, 스마일링 디프레션, 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바로 이 가면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거룩한 가면을 쓴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가면이 강제로 씌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남자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으로 출발을 합니다. 한 남자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같은 동족의 고열을 짜내서 자신의 배를 채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들을 미워했습니다. 게다가 황제상이 새겨진, 다시 말해서 우상이 새겨져 있는 로마의 화폐를 만져야만 했고, 또 이방인들과 계속적인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자들로 취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구전율법서인 미시나에는요, 이런 기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함에 전염되는 행위다. 세리가 주는 거스름돈조차 받지 말아라. 그것은 도둑질한 작물이다. 세리를 향한 혐오가 이토록 노골적으로 기록될 정도입니다. 세리는 이 유대 사회에서 멀리해야 하는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부정한 자로 낙이 찍힌 이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마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도 매우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따르면요, 마태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세리들과 또 죄인들을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이 바리새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부정한 자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도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게다가 식탁에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자신이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서슴없이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독설을 내뱉습니다.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저런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사는요, 단순히 진료실에 앉아서 처방전만을 써주는 그런 의사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가 사는 환경과 또 습관을 모두 파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집을 장기간 머물면서 그 환자와 함께 있으면서 그 환자를 치료했던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또는 환자가 죽어간다고 해서 환자를 외면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가 위독할 때, 또 가장 처절하게 신음하며 무너질 때 끝까지 그 곁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의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모두를 향해서 내가 바로 그렇게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치유해 줄 의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의 집을 찾아가신 이유였고,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죄인들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은 이유이십니다. 예수님은 멀찍이 서서 나중에 다 나은 다음에 찾아오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악취가 내뿜는 자리, 아픔과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가 있는 자리, 소외와 차별이 있는 자리, 그 자리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의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신음을 내뱉을 때 주님은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진물은 상처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쓸모없어지면 떠나지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끝까지 함께하시며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조금 더 준비되어져야 되고 뭔가 자격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만 다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주님께 나가겠다. 내 삶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부터 주님께 나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만나러 갈 때 자기 스스로 병을 다 고친 다음에 의사를 만나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너무 풍족해졌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그때 비로소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신앙은 치유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이 자리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오다가 영혼의 탈진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평생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며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을 다 키우고 독립시켰지만 가슴 한구석에 무언가 뻥 뚫린 것 같은 외로움을 안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또는 매일 출근은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회의감이 갖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SNS 속 친구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자책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바로 그것은 주님 앞에 수치가 아니라 주님이 개입하시는 통로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괜찮은 척하는 가면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웃고는 있지만 홀로 신음하고 있는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병들었습니다. 저의 관계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영혼은 너무나 갈급합니다. 이 정직한 아픔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을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치유는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정직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모든 아픔을 내어놓으심으로써 그 자비로운 손길이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과 무너진 삶의 자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정직하게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경이로운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이야말로 가면을 벗고 절망 앞에 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자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의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이 의인과 죄인으로 대비시킨 것, 그것은 자신이 병들었음을 부정하는 환자와 자신이 병들었음을 인정하는 환자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행위라는 거와는 두꺼운 가면 뒤에 숨어서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들, 바로 그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칼레오는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 말고도 새로운 신분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영어 from의 뜻을 갖고 있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져서 에클레시아, 뭡니까?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라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성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임, 영적인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물과 얼룩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얼룩진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죄인들의 소굴로 보여줬던 것은 천국의 잔치집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회심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내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가면 갈수록 나는 더 무거운 죄로 인해 더 무거워지고 구속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며 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눈보라치던 어느 주일 우연히 방문한 교회 강단에서 이름 없는 설교자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라. 그 순간 나는 나의 부족함을, 나의 허물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바라봐라. 너의 허물, 너의 죄를 더 이상 쳐다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 모든 것을 해결했다. 나는 바로 너를 부르러 왔다. 너의 그 깨진 마음을 고치고 너의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내가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그 깨어진 인생이 마태처럼 다시 소생되어지고 마태의 집처럼 천국의 잔치가 자리가 되어 여러분이 참 소망과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치유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만을 바라실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숙제를 하나 내십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제사가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형식적인 예배에만 치중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시는 이 자비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한 무거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시적인 동정심이나 또한 감상적인 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헤세드는요, 결코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헤세드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헤세드를 다시 배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반면에 주님이 경계하고 계시는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해진 시간과 형식을 가지고 또 예물을 갖춘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제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고 또 이웃에게 율법의 잣대를 대어 정죄하는 칼날을 휘둘렀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 봉사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종교 행위의 양보다 그 행위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정죄하는 시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신앙이 쌓일수록 판단의 눈으로 이웃을 날카롭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닮아 품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겐 독선이 아니라 겸손의 빛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이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제물보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작고 소외된 자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헤세드, 그 자비가 너무나 크고 놀라와 그 사랑이, 그 자비가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흘려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100만 명이 넘는 우울증 환자가 신음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중에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오직 병든 사람에게만 내가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거짓된 가면을 벗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고백, 주님은 자격이 없다고, 허물이 많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자비를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자비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십니다. 주님께 받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자비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올해 우리 예담교회 표어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환자임을 인정하고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자비를, 이 용서를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2026년
주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연절,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괜찮은 척 아파하고 있는 이들, 죄인의 가면을 쓰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이 주연절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괜찮은 척했던 모든 가면을 벗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저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그 신실하신 헤세드의 사랑의 손길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감으로 비로소 깨끗해짐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치유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일터가 살아나고 주님의 자비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